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11장 26절 1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노아 이후의 이야기죠.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셈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언약이 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무슨 가장 큰 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례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이 된 자녀가 없는 그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는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 이삭의 아내 어머니인 리브가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동일하게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인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의 언약은 잡았지만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보고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아야 되는데 라헬에게도 자녀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 불임이에요. 어떻게 임신을 못하는데 자녀를 줄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주시지도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고 순종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죠. 가나안에 가면 아마 적 같은 꿀이 흐르는 땅, 행복이 항상 행복한 그런 생활을 꿈꿨을까요? 그런데 갔더니 가자마자 무엇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어요. 분명히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오고 그리고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내는 불임이고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저는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당연한 거죠.
기근이 들었으니 전부 다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연한 선택이에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선택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선택이었을까요? 그러면 기근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성경의 뒤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기근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고, 또 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기근 만나자마자 다시 인본주 있으며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기근을 만난 이유,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기근을 만난 이유,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광야는 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에게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마냥 자유롭게 두기 위해서요. 그냥 이제는 이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짓 나비, 거짓 왕, 사단에게서, 애굽의 왕에서 이끌어내서 구해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참 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진짜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예배드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의 아래에,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참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예배자로 참 주인을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언약 회복과 축복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어떻게 됐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이삭을, 아직 그때는 이삭이 아니죠. 그런데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아내를 누구에게 줘요? 다른 사람의 후궁이 되도록, 그리고 내어줘요.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순종하고 나왔지만, 지금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당면한 기근이, 그리고 애굽에서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근이 와 있나요? 기근이 비단 오늘뿐이었나요? 이 문제뿐이었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런데 기근은 계속 와요. 그 기근 때에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을까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나와 성경에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만한 시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무엇도 주신다고 하셨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짜 그 기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도 내어주고 사례도 내어주고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언약이 꺾였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하여 구원한 여러분이 실수하셨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에 의지하죠? 우리의 공로. 내가 잘하면요, 좀 교만하기도 하고요. 내가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럼 낙심하기도 해요. 근데 나의 교만과 나의 실수,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요.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막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받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언약의 자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계속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자녀가 계속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일어나는, 전파되는 일이 하나님 방해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의 선하신 계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이삭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왔어요. 이삭에게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럼 이삭도 어디 가고 싶겠어요? 조금 더 나은 땅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샘의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근 만났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그거 지금 나의 그런 상태는 어떤가요?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 그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재훈이와 조회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두 자녀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뒤에 히브리서와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게 이삭이 죽으면 되나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지금 기근 잠깐 만났더니 애굽으로 가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가요? 동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모델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근을 주신 이유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려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예배자로, 그리고 참 주인을 고백하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참 예배자로 그냥 우리가 서고 싶으니까 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이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자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다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부르실 때에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기근 주신 이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을 지키며 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하나님, 나에는 눈앞에 있는 기근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다시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시간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신분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사단은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에 매이게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까먹게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교육주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 복음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릉 지역에 하나님 정릉 복음화를 위하여 강북 복음화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기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체로 부르신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연로하신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새벽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구하지 않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다른 것을 육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